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안 하세요. 왜? 우리는 이미 연약해.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부족해. 모자라.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세상 풍속 마귀가 만드는 마귀의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지만 60, 70, 80 요즘엔 100세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100세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힘들어. 100세까지 이 몸을 어떻게 끌고 살아가고 이거는 부담이에요. 부담. 정말 우리가 불필요한 부담은 질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소망을 주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송추 이 골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반석교회에서 또한 이 영성원에서 부흥회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름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이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최경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그 모든 면을 보면서 역시 참 역시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건축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가문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에 있었다는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 세상 풍속은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겨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세 번째 아이를 놓고 잠깐 이틀만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제 신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틀 봐줄게. 부랴부랴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틀을 봐주고 사흘째 날 올라왔는데 사실 내일 다시 내려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형편이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 손녀가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물어봐요. 할머니, 할머니는 사춘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사춘기가 없었어. 그리고 너희 큰아빠, 너희 아빠도 사춘기가 없었어. 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춘기가 없는 거야. 사춘기라는 말 자체도 세상 풍속이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사춘기가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모두가 사춘기라면 다 함구해줘야 돼요. 대장이 대장. 또 더 나가서 중2병이라고 하죠. 제일 무섭대. 내가 중2야. 중2 목욕탕 가서 학생에게 머리를 등을 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중2야. 나 등 좀 밀어줘. 에? 내가 중2라고. 그러니까 나 등 좀 밀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깃방덩이를 팍 치면서 이게 건방지게 내가 중3이야 임마. 그래서 절대 중들이 나가서 중2라고 안 해야 돼. 벌거벗고는 더욱이 하면 안 돼. 벌거벗으면 모르잖아요. 뭐 머리 빡빡 깎고 났으니까. 그래서 중2면 밖에 나와서 다 인정을 받았는데 목욕탕 안에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집마다 중2가 있는 가정에는 애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들이받는지 이게 사춘기의 영향이에요. 마귀의 영향입니다. 또 더 나가서 갱년기. 우리 인생을 많이 살고 나면 몸이 약해져서 과도기가 온 거죠. 약간의. 그러면 그때 회복하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쉼을 얻던지 좋은 걸 먹어서 보강을 하든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먹었던 초유의 영양이 갱년기가 되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보충을 하든지 기쁘게 살고 뭐 어떻게 하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갱년기라는 이 아주 울타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나는 갱년기야. 가족들도 불편해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세상 풍조를 살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사춘기도 없었지만 갱년기도 모르고 지나간, 아직도 철이 없던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후자는 좀 있습니다. 아멘. 모두 건강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사하는 것 마귀에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조상숭배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이 소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조상을 숭배하겠다고 제사를 지니, 우리 고모님이, 시고모님이, 우리 큰아들이 명색이 장손, 부담이 힘이 크다고 말하는 장손인데, 우리 큰 고모님이 이제 친정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재현아, 너는 이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제사를 네가 지내야 하네. 충청도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믿음 좋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주일학교 때예요. 주일학교 때 희석이 안 됩니다. 우리 성녀가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나는 성령님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그 가족 먼저 나오는 우리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서 매번 그렇게 배우니까 그럼 아직 희석이 안 돼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는데 세상을 살면서 많이 희석이 되죠. 너무 많이 희석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많이 이해심이 넓어져. 어떤 곳에, 죄 짓는 곳에 이해심이 넓어져.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 타협을 해버려. 오히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분 상할까봐? 그 사람이 기분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가차없이 잘라서 살도록 해줘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허물과 죄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렸다. 그런데 자꾸 산 자들이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죠? 안 보여, 안 들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어. 형상이 있다면 보여주겠죠.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에서 울림이 오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신바람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할 때마다 음성을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분명히 음성을 귀로, 마음으로 2번을 들었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근데 3번, 꿈까지 하면은 3번을 들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이 남자가, 제가 결혼할 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처녀가 죽으면 집구석 망한다. 그러니까 아무 놈이나 얼른 골라서 시집 보내고 보내놓고 죽이자. 이게 우리 친정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니까 아무 놈이나 괜찮아. 오겠다는 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시장에 내놓았어. 저를 선시장에 내놨더니 이 나를 중신하겠다는 사람이 빗발치는 거예요. 지금 실상 나는 어떻게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그러니까 매일 선을 보는 거예요. 진통제 먹고.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딱 진통제가 속에서 발휘하는 시간만큼만
내가 만나고 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중간에 또 들키니까. 그래서 선을 보고 돌아오고 선을 보고 돌아오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랬다가 가장 가까운 똑같이 서울대 앞에 사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을 보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선을 보고 나니까 보는 사람마다 좋다고 눈들이 다 잘못된 거죠. 보는 사람마다 좋다고 콜이 오는 거예요. 애프터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난 사람, 한 번으로 끝난 사람. 왜? 계획은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만나서 시집을 보내놓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정 어머니는 우리 친정에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 달 만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8개월 있다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기를 가졌으니 죽을 사람이 아기를 가졌으니 우리 친정에서는 금은 보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 앞에 세워놓고 부딪히면 터질라 이렇게 하면서 저를 모시고 다니면서 눈에 보여서 먹고 싶다는 걸 좀 주고 싶었어요. 못 먹으니까.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을 시집을 보내놨는데 입덧한다고 내 침도 내가 못 삼키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10달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작은 아들을 낳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친정은 술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술 문화가 많아. 우상 숭배해. 그러니까 모두 술 먹고 뭐 이러니까 감당이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죽을 거니까 시집을 아무한테나 왔지만 이제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내하고 안 맞아. 그래서 밤에 내 속으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마음? 이혼하겠다. 헤어지겠다. 내가 너는 남편한테 내 속으로 말을 못하지. 너 마음속으로 너는 내 옆에서 호흡을 하면서 잠자는 건 이 밤의 끝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오염이 지금보다 13kg가 없을 때야. 근데도 굉장히 다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다부지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나 좀 그래도 그럴듯하다라고 내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 남편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속으로 이 밤에 너 내 옆에 숨 쉬고 잠자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밤새 그렇게 하고 옆에 눕지도 않고 쪼그려 앉았어. 그 힘들게 하다가 술 먹고 취해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마음의 작별을 한 거죠. 그러다 깜빡 잠이 들면 앉아서 눈을 뜨는 순간 내 정신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 말씀이 저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혼하겠다. 너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한순간 다 물에 쓸려가는 것처럼 싹 쓸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강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깨는 걸 이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나는 그게 성경에 있는 거 몰랐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이제 사역의 길을 가면서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러가 베드로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모든 피부 말초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하나님은 그처럼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경영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우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랬던 우리 남편이 이제는 열심히 도와줘. 열심히 도와줘요.
어제 올 때도 제가 가방을 하나 더 들으니까 그걸 들고 내려와서 차에다 실어주고 운전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들어가셨어요. 어젯밤에 가니까 깜짝 놀라고 왜 왔느냐. 예, 제가 잠을 자고 가려고 왔습니다. 정말 가자. 그랬더니 아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포인트만 딱 이야기하면 그거지 왜 잠을 자러 와요 어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상숭배의 주인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법이에요. 법. 그런데 추모 예배. 저는 거기 뒤에 예배 붙인 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추모 예배 없습니다. 추모 예배 없어요. 그냥 추모식은 있을 수 있어. 추도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물어보면 아 우리 이번에 추모 예배 드렸어요. 추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마귀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피와 제사만 드렸어요. 피의 제사. 양을 잡든 소를 잡든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던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전가해 줬죠. 이거는 누구예요? 신약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성체를 찢어 죽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게 피의 제사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를 구원을 기다리는 게 구약 백성.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예배 우리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세 가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끝나.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목적 두 번째는 사도행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죠. 그냥 은쟁반의 금사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어떤 분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황금입이다. 우리가 황금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이 굳건히 세워지면 누구를 향해서든 입을 벌릴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어.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요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 목사님 기도 이만큼 커요.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괜히 내가 진짜 훌륭한 거 같아서 진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들려주니까 목사님 찬양도 너무너무 부러울 만큼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십니까? 아니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데 그 말을 힘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리는 말이죠. 그죠? 살리는 말. 애들에게도 야 너 훌륭하다. 정말로 야 멋지다. 너는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여기 꽂히면요, 아 나는 크게 하나님 크게 쓸 사람이야. 어디든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놓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만큼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귀하게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입술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오늘 낮에 그랬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예수를 믿는 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반경이 하나님이 온 인류 전 우주 안에 하나님 예배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통해서 또 아파서 병 걸려 죽겠어요. 부지런히 가야죠.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면 돼요. 제가 처음 교회 전도사를 봤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전사님 내 친구가 있는데요. 평생 절을 다니고 남편은 마도로 쓰고 아들들 둘은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지금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니까 남편도 들어오고 아들들도 들어와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저 좀 그 집에 좀 데리고 가요. 말은 자기가 해놓고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더 기절해. 전사님 왜 가요? 왜 가요? 그 사람이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다면서. 그러니까 날 데리고 가요. 안 돼요. 그 친구는 그렇게 쓰러져 눕기 직전까지 절에서 살았어요. 괜찮아. 나 좀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정말로 데리고 갔어. 갔더니 민계를 3개를 꼽아놓고 아니 죽을 준비하고 침실을 다 치우고 이제 요 하나 깔아놓고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여름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대. 그럼 아들들이 둘이고 남편이 계시는데 저 가족들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픈 게 더 힘들까요? 영원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게 더 고단하고 힘들까요? 그랬더니 불 속에 있는 게 더 힘들죠. 그러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 내 마음의 구원자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선택해서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갈 건데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영원한 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쉼없이 당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을 가고 싶대요. 이 사람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고 택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자기 친구의 사건을 이야기 안 해줬으면 모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 친구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열정이 뜨거웠던 내 마음에 불을 지피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죄를 내다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남들을 미워해서 그게 죄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감 속에 일상 속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 불 속으로 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로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죽은 자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로 생명을 다시 부활시켜주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 속에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안 돼요 했는데 이분은 믿게 돼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제가 일주일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다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 있다 오겠다 했어요. 그 일주일 있다 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치유해요. 그 가정에 지금 남자들이 3명이 남아있다 그랬죠. 엄마가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빛된 삶을 살고 영광 받으시기도 하신다.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겠느냐고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주고 천국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오면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인사하고 왔어. 월, 화, 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통증이 하나도 없었대요. 통증. 그렇게 고통스러운 통증이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일회째 되는 날, 우리 약속한 날, 가야 되는 날 새벽부터 아프고 이 모든 통증이 다 사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려요? 조그맣게 생긴 라미와 전도사 기다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생긴 소망이 거기 있어. 저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내가 이 통증이 없을 텐데. 소망이.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둘이 또 갔어요. 가서 또 죄라는 놈, 마귀라는 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를 소개를 다시 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왔어요. 신기한 거는 또 6일 동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들이. 이 가족들이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3주였어요. 3주를 갔어. 그러니까 이 절만 다녔던 이 여인도 남편이 마도로스니 절에 가서 사는 거예요. 풍랑 만나면 안 되잖아. 아들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 혼자 있으니까 늘 절에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첫날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만한 주머니 속에까지 부족이 들었어. 이만큼이야. 곳곳에 부족이 다 끌어다 태우고 그렇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3주째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무엇을 받았어?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저 조그만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나면 안 아프더라. 병도 아픈 통증도 없어지더라. 그런데 그랬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치료받아서 봉사하는 길이 있는데 그 두 중의 길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매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 생명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해주고 했는데 3주가 됐어요. 3주가 돼서 예배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왔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소식이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임종을 했대요. 암 말기 환자가 임종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분은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의 죽음은요, 대단한 고통의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잠자는 듯이 그렇게 죽는 그 모습. 근데 그 남편이 꿈을 꾸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옷을 입고 바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어디로 건너?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가잖아요. 바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때야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님, 목사님 여차저차 저차저차해서 여차저차 저차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고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남은 사람은 3명인데 남편 하나에 아들 2이야. 평생 우상 숭배했어. 우상 숭배하다 죽으면요 종객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부정하다고 상감이야. 그럼 3 남자면 덜렁 앉아있어요. 근데 남편은 마도로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거하는 것보다 바다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친한 건 물고기하고 친하지 사람하고 안 친해요. 그죠? 아들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그다지 친구 이 사람들이 없어요. 장례를 지어도 불러올 만한 사람,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선사님, 그럼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전도사 때 이 집사님 절대 전사님 걔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추도 제사를 지내. 제사. 우리는요, 우리 친정 어머니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제사 안 지내요. 엄마가 원래 좋아했던 찬양 433장, 우리 어머니 그 찬양 좋아하니까 항상 어디 가든 그 찬양 불러드려요.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 전도왕이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는 우리 어머니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처녀로 정말 지구성망한다고 이틀이 멀다고 구슬했어. 죽을까봐. 처녀가 많이 죽어서 지구성망할까봐. 이랬던 분이 제가 결혼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왕이 된 만큼 내가 예수 믿어보니 내가 우상숭배하고 별짓 다 해봤지만 그거는 다 거짓된 거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여기가 참 빛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 두려움과 불평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전도왕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추도 예배 절대 드리면 안 되죠. 또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말도 행동도 또한 사건도, 근데 더 나아서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돼요. 돈도 없으면 못 쓰죠. 그런데 하나님 꼭 필요하면 이거 쓸 수 있도록 저걸 열어. 이걸 열어서 이걸 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앰프가 없어. 마이크가 없어. 목사님이 오셔서 생으로 해. 그분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집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을 해서, 그런 분이 등치는 나보다 3배 정도 되는 분이 오셨는데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기도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남편과 같이 갔는데 뭐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참 이게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이 앰프도 마이크도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감동을 둘이 같이 받아요. 왜 같이 받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같이 갔다는 건 우리 남편이 실업자예요. 이미 실업자가 되고 나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업자예요. 그런 상태로 갔는데 이미 1년 전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 전도사 한 달에 10만 원 주던구만 살이.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빚이 쌓이는 거지. 뒤로는 빚이 쌓이고 앞으로는 힘들고. 그러는데 앰프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들은 풍업이 있잖아, 전도사. 그래서 하나님 앰프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고. 왜 없어. 내 계산에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꺼내가지고 빈봉투, 하나님 보리떡 드립니다. 라미와 전도사 썼어.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자꾸 사인이 와요. 사인이면 느끼잖아. 우리 앞에든 뒤든 어디서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는 남편이 봉투 달라고 봉투. 그래서 저 양반이 돈 있나? 그럼 갔어요. 그랬더니 여보 앰프 우리가 한다고 하세요.
여보 앰프 우리가 한다고 했어요. 자기 지금 10원도 버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나 사람이 10원을 주는데 4명이 살아. 그럼 빚은 자꾸 쌓이는데 앰프 우리가 한다고 하세요. 앰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 소리 듣고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심상준 집사 앰프 보리떡들이 올렸어요. 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 목사님인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요. 강남으로 가래요. 가재. 왜 그러니까 앰프 사고 앰프 사고 하는데 분명히 보리떡이라고 했고 나는 전도사라고 써놨는데 앰프 사고 한다. 목사님 정경남 목사님이라고 아주 촛불교회 수원에서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세월이 한 30년 돼서.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보리떡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 가지는 거요. 그래서 소가 목에 끌려서 가는 것처럼 갔어요. 진짜로 갔어. 가가지고 앰프를 샀네. 뭘로 샀겠어요? 목사님이 샀어. 목사님이 샀어요. 그리고 집을 왔어. 그랬더니 공문이 하나 왔어요. 주택연금 연금 우리 의료보험 연금 냈잖아요. 국민연금 1년 내니까 그때는 환불을 해줬어. 국민연금을 환불해 준다고 찾아가라. 오마이갓 이 돈이 왔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앰프값 내고 감수한금 내니까 끝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지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노후에 살 연금을 가져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저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수입이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살아. 우리 남편이 지금 3년째 병원만 다녀. 수입은 없어. 그래도 살아. 왜? 아버지가 나를 아시니까 다 해주실 거잖아요.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앰프를 부부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도 들은 풍어로 있어서 보리떡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다. 그거 나올 거 아시고 너 받았지 않냐 아니고 나올 것이야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을 구석구석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털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취하시는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없어요. 지금 없어. 늘 타협을 하죠. 늘 타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영원한 신성과 영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영원한 신성과 영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은 양심이 있다고. 양심. 인간만 있어요. 동물은 없죠. 동물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이 타락은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타락한 양심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타락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인류는 다 자의에 의하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다 타락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영과 혼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간이
듣고 기록하다 보면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믿고 살면 때로는 잘못 가도 가는 데까지 갔다가 여기가 동쪽인 줄 알았어. 양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목사를 믿는 양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지금 동쪽이 여기 아닌가 하면서도 따라왔어. 아무 소리하고 묵묵히 따라왔어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여기 동쪽이 아니고 북쪽이네. 야, 잘못 왔어.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차원 높은 영혼들이 된 거예요. 차원 높은 영혼. 세상에 그냥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영혼과는 우리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잘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비전을 줘. 이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너 믿음 있니? 너 정말 나를 믿니? 라고 하나님을 물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차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구 말씀이에요. 말씀이 많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로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은혜를 점차 전해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우리 찬양 826장 심령이 가난한 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아멘.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사는데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자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 벌써 이미 죽었어. 우리의 죄 때문에 찌찌직 하늘에서 찌찌직 우리 다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아요. 아멘. 내 이웃이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나만 행복하다고 이러면 정신병자라고, 정신이상자죠. 진심을 다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 그런 마음.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없으면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주면서 이거 좀 마셔서 몸을 좀 녹여라. 이게 주의 사랑 아닌가? 없는데 엄청난 걸 해가지고 가라고 못 가.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대와 함께, 기쁜 것도 상대와 함께. 그런데 이 상대가 사실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과 함께. 양손도 선한 마음을 자꾸 길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단련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충성도 역시나 내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따랐어요. 예수님 아버지만 따랐어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만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자리까지 얌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하니까 자꾸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의 천국은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가진 자답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해야 될 자 위로를 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배려해야 될 때 배려를 하고 먼저 주는 자. 취하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만 먼저 주는 자. 배웠을 때 주고 돌아올 때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주고 돌아올 때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모든 것들을 깎아요. 제 주머니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요 어디에 들이대도 아픈 데가 없어요. 다 깎였어. 바닷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이고 세월에 깎이고 다 깎여서 어디에 대도 찌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훈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무장이 돼야 때로는 강박한 사람, 때로는 성질 급한 사람, 때로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답답해서 바보 같은 사람 만날지라도 이 속에서 내 군이 안 올라가. 근데 그런 사람 만났다고 예시 나 못 참아 해버리면 이거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 해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 그것은 무엇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가져줬느냐에 따라서 은연중에 나오는 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향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세 가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가 장악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바라움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바라움의 법칙. 신앙 고백 세 가지. 신앙 고백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배운 사람은 달라요. 우리 이걸 배웠거든. 신앙 고백 세 가지.
첫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신명기 26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죽으시고 누가? 예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묻혀야 부활하죠. 부활하셨다. 그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단단 묻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러면 성질도 좀 죽이고, 나 성질 급한데 몰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성질 급한 거 마귀가 좋아해. 성질이 확 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샥 내려놓고 소리가 높이 올라갈 때쯤이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꾸어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왜? 자기를 지금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하는 거야. 너 그랬어? 이거보다는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 그러는데도 이러면서 덤비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으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 이웃이 변화되고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온 인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데서,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반딧불처럼 작은 능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